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말씀이 깁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 것들이 공회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깔아 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신으로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국 군대와 홍해라는 절망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 속으로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서약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삶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그의 입술에도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막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그 상황과 그 위기의 의미를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로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의 순간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나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태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은 무엇인가? 본문의 첫 번째는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다. 진정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내 입술에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보고 아는 위대한 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는 자신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바로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 그의 특별 병거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정말 용사와 같이 강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은 했지만 그들이 그 모세의 증언을 듣고도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가? 민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긴 했지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직접 닥치지 않으니까 실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위기들이 자기들에게 닥쳐옵니다. 애굽의 특별 병거가 자기들을 치러 질풍노도와 같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만든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절망하며 울부짖으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평생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군단은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에 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찬양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옵니까? 뭐 좋은 멜로디, 좋은 가사, 좋은 분위기 그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찬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을 안 쓰는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여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가 주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였다고 합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속하신 주의 백성을 누가 홍해 앞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구속하신 백성을 누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힘으로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한다고 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초소에까지 인도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초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아니,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차를 운전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입술에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그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의 그 진정한 찬양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찬양의 모든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찬양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창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므로 바다가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에 모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놀라운 일을 향한 나를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내 말을 따르니까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신을 드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유혹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성숙 여부를 판가름할 때가 언제인가? 실패할 때보다요, 성공할 때가 더 믿음의 성숙을 판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내 말대로 성취되었을 때, 내가 출세하고 잘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믿음의 성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자기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에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별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게 되었다? 그의 종 모세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명예를 얻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뒤덮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모세는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모세를 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모세가 해냈다,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든지 모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속에 모세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이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세속적인 노래와 큰 차이점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조금 잘났으면,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기가 일을 잘했으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집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은 무엇인가?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인데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나로 개인화시켜야 한다. 우리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을 드리지만 그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실수했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인화시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철저히 기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만 또한 나 개인의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찬양이 인도자만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찬송과 좋은 복음성가를 듣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린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진정 여러분 기인화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해주기 부르는 그 찬양을 그냥 따라 불렀습니까?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함께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갔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 개인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찬양, 나의 감사, 내가 받은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맞죠? 시작.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드릴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만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 주의 초소로 삼기 위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들이 만날 블레셋 백성들과 에돔의 족속들이 자기들 앞에 떨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강야의 그 아픈 세월을 보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집중시키려는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광야 훈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월만큼 더욱 성숙하여지고 그 세월만큼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광야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이 시대의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 축복을, 그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는 천국의 기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